요한복음 17장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7장.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우리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과 네 권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말합니다. 사복음서. 사복음서지만 마태, 마가, 누가하고는 참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성격, 다른 어떤 표현,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표현들이 참 많아요. 하지만 마태, 마가, 누가에 비해서 조금 덜 사실적이고 되게 직관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되게 신학적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김남준 목사님이라고 안양의 열린교회 지금 목회를 퇴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에게 이제 요한복음을 배운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가 이렇게 환상을 보는 건 아닌데 뭐가 이렇게 확 열리는 느낌,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보나? 그런 느낌. 그동안 그리고 어렸을 때 신학교 다닐 때 보수주의가 잘 읽는 책은 아니었어요. 신에게 솔직이라는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대학교 3학년 때가 2학년 때인가 22 군대 가기 전이니까 그 책을 읽으면서 뭐가 또 이렇게 확 이렇게 뭐라고 말하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만큼 어떤 지식이 조금 이렇게 넓어지는 느낌. 그래서 어떤 것을 볼 수 있는 시각이 되는. 그러면서 또 전도를 한 20몇 년간 하면서 성경이 이런 거구나라고 또 하나의 큰 관점이 저에게 이렇게 들어왔어요. 또 지난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 세대 세계복음화,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를 할 것처럼 모든 성도들은 살아야 된다. 아멘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교회가 이럴 수도 있구나. 교회가 이렇게 선교를 향해서 개교회가 살아갈 수도 있구나. 왜 교회들이 이렇게 못하지? 그런 생각을 보게 됐고, 또 지금 시찰에 들어가서 노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서 이분들도 다 작은 교회지만 생을 다 들고 있구나. 이분들도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런 걸 또 보면서, 그전에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크다 보니까 이걸 모르면 뭘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좀 여기는 거죠. 그건 좋은데 이게 오래 지속되면 이게 안에 선민의식이 되는 거예요. 우월의식이 돼서 이렇게 내려보죠. 내려보면서 역시 이걸 모르는 건, 이런 어떤 그런 표정을 가지고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는 그런 조금 오랫동안 아니지만 그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사탄이 존재하죠.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데 많은 방해가 있죠. 이걸 강조하다 보니 이것도 또 하나의 가르침과 여기에 살이 붙고 살이 붙다 보니까 나중엔 또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 이번 주에 어느 교수님 한 분이, 제가 예전에 전도를 하고 그럴 때 한 학생하고 전도선학원을 같이 다녔어요. 홍땡땡 교수님이라고. 그때는 학생이었죠. 포항공대 학생이었는데, 그러면서 공부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한양대 와서 논문 찾는 걸 제가 도와주고 막 그랬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졸길래 졸지 말라고 이렇게 했던 친구가 나중에는 연필심 흑연을 통해서 어떤 구부러지는 모니터를,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큰 회사에서 이렇게 백지수표를 줄 정도로 그 사람 개인적인 연구실을, 좀 서울대학 교수지 않습니까? 그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떴어요. 쓰면서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복음 있다고 말을 하면서 어떻게 이런 것을 회개 없이 길을 갈 수 있냐라고 말하면서 글을 이렇게 쓴 거죠. 이렇게 또 그 아래 갑론을 막 글이 붙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좀 보면서, 그러니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접할 때 어떤 눌리는 눈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요한복음은 그런 눈들을 열리게 할 수 있는 중요한 또 성경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보면은 대부분 무슨 글씨인가요? 색깔이에요.
빨간 글씨죠. 빨간 글씨는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한 이야기예요. 지금 26절까지 있는데 26절 중에서 1절 반만 검은 글씨고 나머지는 다 빨간 글씨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한 이야기,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긴 기도문은 없어요. 예수님이 했던 것 중에서. 또 16장 보면은 16장도 거의 빨간 글씨입니다. 15장도 거의 빨간 글씨예요. 14장도 거의 빨간 글씨고 이 내용들을 말할 때 다락방 강화 그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다락방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2층에 있는 공간, 그 다락방,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좀 몇 시간이 지나가면 거의 내일 아침이 되어지면 잡혀갈 상황이에요. 잡혀갈 상황에서 15, 16, 17장, 14장까지도 그 시간에 말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서 오늘은 17장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이야기를 뭐라고 남겼냐면 지난주 봤던 16장 33절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러고 끝냈어요. 끝내고 일어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용은 기도하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어떻게 하실까? 그렇죠? 우린 기도 어떻게 합니까? 뭐 이것저것 질병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한 거 주님께 간구하고 또 이런저런 거 또 중보가 될 부분들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에 들어오다 보게 되면 입구 옆에 주황색인가 노란색 계열로 이렇게 쓴 이렇게 성경 구절이 이렇게 있어요. 그 구절이 포함된 그 구절 전체가 포함된 장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출발했던 장이에요. 제가 학교를 시작하면서 잡았던 장이에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세계복음화 뜨다가 이 요한복음 17장이 딱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가 힘주어 말하는 것만큼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힘준 것보다 더 많이 힘을 주고 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또 이 17장에 영광, 영화라는 말이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우개에다가 영광의 복음 이렇게 한번 이렇게 조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렇게 뒀었는데 그것이 학교 출발점의 기준이 되었고 영광의 복음교회가 출발하는 모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17장 1절 말씀 보니까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 1절 상반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 뭡니까? 16장, 15장, 14장 이 내용이에요. 이 말씀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눈을 들어서 하늘을 봤대요. 그 다락방에 뚫린 다락방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옥상에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하늘을 봤다는 얘기는 열려진 창문을 통해서 봤다는 이야기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렇게 지금처럼 창문을 뭐 유리창문 이런 게 아닐 거 아닙니까? 지금 필리핀만 가더라도 창문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숭숭 뚫린 거 이렇게 대나무로 엮어놓은 거. 아마도 창을 통해서 하늘을 봤던 것 같아요. 상상을 해보게 되면.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때가 됐습니다. 그렇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은 누구냐? 기도하고 있는 본인이에요. 예수님.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지금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했대요. 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대요. 그러니까 소요리 문답에서 일문답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 말할 때 영광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말이 소요리 문답 일문답이 너무나 이 말씀과 상통하죠. 주님께서 첫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보세요. 아버지께서 아들 나에게 주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인 나에게 주셨대요. 예수님은 지금 성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무소부지 무소부능 절대 전능하신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받고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거, 왕으로. 그렇죠? 그러면 3절 말씀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는 이야기는 지난주 말씀드렸죠. 야다. 그렇죠? 디너스코가 아니고 컵에 있는 걸 알아. 이거 아는 게 아니고 이 성분을 아는 거죠. 예를 들면 이 야다라는 이야기는 또 물건을 정보를 인포메이션을 안다는 정도가 아니고 부모가 자녀를 알고 왜 내가 낳았으니까 그리고 부부끼리 아는 것을 야다라고 표현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예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알게 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그 말씀과 이 말씀이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이걸 요한복음을 쓰면서 그냥 막 쓴 게 아니고 예수님의 33세 돌아가셨으니까 최소한 요한이 20세 초반이라고 말을 하게 되면 최소한 10몇 년 차이 났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미니멈.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거의 AD 90몇 년경에 요한계시록을 썼으니까 거의 사도 요한은 거의 90 이상 산 거예요. 나이가요. 한평생을 기억하면서 그가 쓴 책이 이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을 제가 잠깐 서론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이 80에서 90년경 쓰여졌어요. 그러면 예수님 가신 다음에 거의 50년 이후에 쓴 책이에요. 예수님이 딱 가시고 내일 쓴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을 승천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거의 5, 60년간 전하다가 이걸 남겨야 되겠길래 글로 쓴 게 이 요한복음이라고요. 그러면 4, 50년 동안 살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알 정도가 그 야다 아는 정도가 어떤 정도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 대학교 2학년 애들을 지교회 할 때 성악가래요. 노래 불러봐 그러면 노래가 삑살이라고 난리예요. 근데 이 애가 레슨을 받고 대회를 나가고 그리고 뭐 시창가 청음 뭐 이런 거 막 뭐 연습도 하고 또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면서 4학년쯤 자기가 그 졸업 연주를 할 때 보면요 거의 프로 같아요. 돈 주고 4년을 배워도 이 정도라고요. 사도 요한은 50년 이상을 목숨을 걸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증거한 상태에서 쓴 글이에요. 이게. 그걸 생각하게 되면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죠. 그렇죠? 4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는 얘기는 뭔가 일을 뭔가 과업이랄지 이 땅에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냥 성육신 하신 것이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오신 것, 무슨 역할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역할을 가지고 온 그것을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습니다. 내가 당장 내일이면 잡혀가고 곧 죽게 되는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5절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지금은 인간 예수이지만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계속 영화롭게 계속 영광이란 말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영화나 영광이나. 그렇죠? 지금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뭘 말하고 있냐면요. 예수님의 자신을 두고 좀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런 역할을 주셨습니다. 이 역할을 내가 다 했습니다. 이 역할을 내가 곧 다 이룰 것입니다. 라고 내게 주셨던 그 모든 권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다 이행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 일이 있었다라면 누군가가 이 할 일을 그렇죠? 계획하거나
누군가가 이 할 일을 위임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존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성부 하나님인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시지만 성부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주도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원 계획 성취를 주도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적용하는 것을 주도하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누가? 성자를. 또 지난 우리가 15장 16장 봤죠. 예수님이 가셔야지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자 하나님을 드러내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드러낸 쪽으로 모든 사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새 인격이면서 충돌하지 않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면서 그 기뻐한 뜻 가운데 우리 구원을 그 새 하나님이 만장일치로 계획을 하셨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 5장을 준비했어요. 하다가 오늘 제가 내용 너무 심취해서 준비하다 보니까 아니 수요일인데 5장 준비하면 어떻게 해? 그러다가 4장을 접어놓고 지금 1장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머지는 추후에 수요일 날 좀 몇 주간 또 내용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와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은 아버지를 그렇죠? 결국은 예수님은 그런 가운데 내게 하라고 맡긴 그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그런 식으로 내용들이 흘러가잖아요.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내가 죄인을 만나러 왔다. 또 탕자의 비유를 할지 어린 양 비유를 할지 모든 것들이 사실은 복을 주시고 이 복음을 알게 하려고 온 것이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 한번 우리를 감찰하거나 우리를 시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첫 기도가 1에서 5절까지 아들을 통해 아버지가 영광 받기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개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인간의 제일 드는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떤 조건들을 막 수행하고 이행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게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주인 것을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주님께 찬양드리고 영광 드리는 거예요. 영광 드리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는 예배입니다.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복음을 전하는 겁니까? 저는 1대1로 만나서 전 제일 편한 사람들이 청년들이야. 대학생들. 누구는 대학생들 어렵다고 말하는데 전 제일 편해요. 무슨 대화가 되니까. 제가 제일 어려운 게 초등학생들이에요. 뭐 어떻게 걔들 쓰는 말조차 모르겠고 나 이뻐가지고 어떻게 그 말씀을 그 이쁜 애들한테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번 초등부 성경학교 할 때 말씀을 한번 한강 전해달래요. 제가 손살을 쳤어요. 제가 남의 교회 목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들 보고 싶고 지금 우리 아림이를 필리핀 가잖아요. 오늘 좀 이따가 이제 우리 그 이인숙 사님이 오실 건데 서류 처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뭐가 이렇게 그냥 뭐가 많아요. 이렇게 주중 내내 계속 소통하고 막 필리핀에서 작성해 보내고 이분이 가지고 가서 공증을 받고 공증하려면 남편까지 가야 되고 막 이거를 또 여권 사진 찍어야 되고 영문 가족 증명서를 떼야 되고 또 무슨 내일은 또 재외 동포청 여러분 아십니까? 재외 동포청 일본 대사관 위에 있는 거예요. 재외 동포청 가면 아포스티유라는 걸 떼어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해외 나갈 때 부모 없이 나갈 때 필요한 서류인 거예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냥 가보세요. 아니야 못 들어가나? 가면은 경복궁이 쫙 내려다보여. 얼마나 멋있는지 거기가. 경복궁을 내려다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편은 뭡니까? 종합청문상가 그게 외교통상부가 이렇게 있고 이쪽에는 일본 대사관 있잖아요. 그걸 내일까지 해야 틀림이 없어야 그게 딱 떨어져야 한 명 가는 거예요. 이승목사도 데리고 가야 되는데 또 이 양반이 또 지금 근육이 파열됐네. 내일 금요일에 수술을 해 또.
옛날 같았으면 그랬을 거예요. 아, 사탄이 크게 역사하네 이랬을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박세호 집사 그 직장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걸 또 온 거예요. 쩔뚝거리면서 서류 가지고 또 온 거예요. 이렇게 그 얘기 하는 거예요. 필리핀 못 가겠네. 못 가면 아니면 못 가. 또 서류 다시 끊어야 돼. 제 3자로 또. 그러니까 이게 임종숙 집사를 하던가 아니면 박민영 집사를 해가지고 서류 다 다시 끊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복잡하잖아. 뭐가 또 이렇게.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야, 이게 참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그 선교지에 가서 뭐 기억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곳에 가서 이 아이 마음 속에 어느 상황 속에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꽂히고 그 말씀에 이 아이가 한평생 살아가는데 큰 보탬이 된다라면 보내야죠. 그렇죠? 그런 생각, 제가 항상 기도할 때 그런 말합니다. 이 헌금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자를 위해서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농담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헌금이 30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냥 무슨 막 선견답시 막 퍼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1에서 5절까지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계속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 영광. 하나님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겠다고 말을 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나에게 맡긴 것을 나는 잘 이행하겠다고 좀 기도하는 거예요. 몇 시간 뒤면 여러분 18장 1절 18장 1절인가요? 1절 말씀 보니까 18장 1절부터 쭉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잡히는 장면이에요. 잡히는 장면. 이 기도 끝나면 잡히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몰랐겠냔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위한 기도가 1에서 5절까지 됩니다. 그리고 6에서 19절까지는 뭐냐면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잘 보세요.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대요. 제자들을 두고 12명 제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내가 이 사람들한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라고 지금 말을 하면서 또 다른 주제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렇죠? 내게 주신 사람들이 있다.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 뭘 말씀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라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보다 보면은 예수님이 외쳐 가라사대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외쳐 말씀하실 때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때 무슨 내용을 전하냐면 자기가 누군지를 말할 때 외치세요. 안 그럴 때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기를 말할 때는 자기가 누군지를 말할 때는 외쳐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참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렇죠? 아버지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것입니다.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 것은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 것은 내 것인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았대요. 여러분 잠시 후에 예수님이 잡혀가면은 베드로의 배반이 시작되고 제자들이 도망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았대요. 이거 어떻게 이해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 요한복음은 사실 다 내용을 보면은 안 믿는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안 믿는다는 내용이 계속 나와요.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을 하면 믿는 사람 소수가 딸고 대부분은 안 믿어요.
물을 포도주 만들면 몇 명은 믿는데 대부분 모르고 안 믿어요. 또 어떤 사람은 눈이 뜨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신랑 물가에서 일어나기도 해요. 근데 막상 일어났지만 누가 나를 낫게 했는지도 잘 모르는 거예요. 친했던 마리아 마르다가 묻습니다. 네 오빠가 살아날 걸 믿느냐? 아멘, 이게 아니라 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 오빠가 살아날 거라고 그렇게 안 믿는 거예요. 결국은 형제들도 안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 많은 표적을 행할 수 있을까라고 7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다 무슨 내용이냐면 다 안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그 12제자로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잘못을 하나 한다고 우리를 머리털 다 뽑아낸다 할지, 아니면 저 구석에 있다가 쇠막대를 가지고 있다가 막 후드를 패고서 반 죽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교회가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툭하면 복 주시고 툭하면 화를 내시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하나님으로 표현할 때마다 저는 사실 굉장히 불편해요. 제가 뭐 누구를 욕하는 건 아니지만 교회 부흥회 할 때만 가보세요. 부흥회 할 때. 그럼 뭐 이게 뭐 기도가 그냥 막 도깨비 방망이야. 기도하면 다 응답되고 뭐 그냥 뭐 소원 써서 이렇게 막 주님께 아뢰고 막 기도가 안수받으면 뭐가 무슨 그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질 것처럼 말하는 그런 한국 교회의 그 어려웠던, 여러분 한국 교회의 갑작스러운 부흥이 이렇게 많은 이단들을 양산하게 된 이유예요.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부흥이 빨랐습니까? 그래서 이단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인 거예요. 지금 엉망진창하지 않습니까? 뭐가 뭔지도 도대체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이렇게 자전거를 타지 않습니까? 이번 주엔 5명 다 모였어요. 되게 친하다고 생각하지만 시국에 대해서 서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혹시나 누군가가 이 말이 또 걸릴까 봐 이렇게 그냥 자전거 타고서 아유 건강해야 돼 그러고서 뭐 얘기하고, 사실 얘기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런 거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어떤 집은 가족끼리도 이런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런데 많은 역할들을, 나쁜 역할들을 하고, 그리고 왜 나라가 시끄러운데 교회가 자꾸 등장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전 이게 무엇인가가 좀 많이 어긋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로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11절 말씀 보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뭘 기도하고 있냐면 제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제자들을 보호해 주세요. 우리의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만약에 가족들 앞에서 주님 부르심을 받고 간다. 제가 마지막에 내가 무슨 얘기할까? 장롱 밑바닥 장판 밑에 통통통통 이러다가 뭐 비밀번호가 이럴까 싶고, 삼촌이 아프시잖아요 지금요. 아프니까 이제 보호자가 없잖아요. 없으니까 뭐 우리 아들 찾기 힘들겠지. 자꾸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그래서 4, 50년 된 아이들을 찾으면 또 어떤 의미일까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최 목사 고마워 이런 말을 하고, 오늘은 또 갑자기 냉면 드신다고 간호사들을 들볶아놔가지고 간호사가 연락이 와갖고 제가 갑작스럽게 또 그분 또 모시러 갔잖아요. 또 드시고 또 설사하시고 아주 그냥 오늘 정신이 하나도 없는 날인데 내가 죽을 때 무슨 말 할까? 그럴 것 같아요. 애들 잘 봐줘 이러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렇죠? 예수님도 지금 가시면서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내 새끼들, 내 제자들 잘 보호해달라고. 결국은 그 기도해 보니까 12절 말씀 보니까 11절 말씀 그 후반절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들도 이제 내가 없이 한 팀이 되어 살아갈 건데, 한 공동체가 되어 살아갈 건데, 그들이 싸우고 지지고 볶고 하지 말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이런저런
안 볼 걸 다 봐가지고 교회를 떠난 분들, 인터넷으로 예배만 드리는 분들은 그 떠남으로 해서 더 이런 걸 안 보고 나는 그냥 안 볼란다고서 나 그냥 신앙생활 내 마음대로 할게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광야를 걸어가야죠. 그 광야를 왜 피합니까? 그렇죠? 그거는 여러분 죽는 것보다 사는 게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죽는 건 순간이겠지만 그 남은 연수를 살아간다는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교회 공동체가 하나가 되게 하고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를 지날 수 있어야 그 올바른 성도입니다. 그렇죠? 개인주의가 판을 치는 이때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들도 그래요. 아이 안 보고 말지.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동호회입니까? 교회가 무슨 뭐 개모임이에요? 싫으면 안 나오고 그러게? 개모임은 억지로 나가잖아요. 갯돈 타야 되니까. 그런데 이 교회 모임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공동체를 좀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 있지 않습니까? 보호해 주십시오. 왜 많은 문제가 있을 거란 얘기예요. 많은 문제가 있을 거지만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가 되게. 하나가 안 될 일이 많을 거란 얘기예요. 그렇죠? 12절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 말했던 내용을 응답하게 하려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곧 잡혀갑니다. 잡혀가지만 아버지께 간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끝을 본인이 아는 거죠.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나도 지금 기쁨이 충만한데 이 기쁨을 그들도 가지고 살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우리가 죽으면 다 아버지께 갑니다. 그렇죠? 하나님 부르시면 잠깐이면 돼요. 좀 괴로울 거야. 한 5분 10분. 그러나 영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잠깐 눈 뜨고 나면은 다른 세계일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 부르시면 아멘하고 가는 거죠. 뭐 그렇게 자전거 더 타야 되는데 그럴 겁니까? 내가 지금 못 먹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명절날 하도 많아서 안 먹었는데 명절 끝나고 한 10여일 지나면 명절 때 뭐 먹고 싶잖아요. 안 먹었던 거 후회되고 그런 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그 기쁨, 주님 앞에 선다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것입니다. 그렇죠? 죽음에 대해 부르시면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질병 문제면 여러 가지로 고칠 애를 써야 되겠지만 결국 그 가운데 하나님 부르시는 것이 맞다면 우린 가야 됩니다. 어디로 가냐?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보세요. 내 말을 준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줬다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사오며 세상에 그들을 미워했사오니. 왜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냔 말이에요. 그를 믿는 사람들을 세상에 가만히 두겠습니까? 이는 내가 세상에서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보호하기를 위함입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은 그들을 보호해 주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호해 주세요.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말을 왜 합니까? 우리의 거룩은 주의 말씀으로 비롯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까지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한 기도입니다. 기도 내용이 뭐냐? 하나님 이 자식들을, 이 새끼들을, 이 내 새끼, 내가 3년 반 동안 보호했던 이놈들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그들이 주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사람이 연약한 것 때문에 여러 가지의 분리가 있지만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가 흩어져 있지만 이 모든 교회는 사실상 하나입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12제자가
10나라 먹고 2나라 먹고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되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약간 사람들이 남유다를 이루고 나머지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 이루어요. 그들이 치고받고 싸우잖아요. 사마리아 사람도 따져보면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혼혈족이에요. 그렇죠? 형제들인데 같이 광야를 건너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끼리 안 보는 사이가 되더라 이겁니다. 주님의 기도가 그래서 이 말씀이 저 아래에 써 있어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해먹으려고 교회 시작한 거 아닙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어쨌든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되겠다. 그렇죠? 성도가 힘을 얻고 성도가 한 평생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살아야 되겠다고 그걸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교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는 2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인데 이거는 미래의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세 번째는 제자들 말고 그 이후에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한 기도예요. 우리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는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쉽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 이 제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 또 그들의 말,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서 나를 믿게 된 사람들. 그렇죠? 12제자 말고 이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나를 알게 된 그 사람들. 예를 들면 영광의 복음계 성도들, 이 사람들 말고 그들을 입을 통해서 결국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 믿게 된 그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죠.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는 아마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그들도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보내서 온 자라는 것을 그들도 믿게 해달라는 거예요. 결국은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도 지금 12제자들이 막 말 잘하게 해가지고 능력이 배양돼가지고 실력이 출중하게 뛰어올 아주 명철한 머리를 가지고 말씀을 막 전해가지고 믿게 달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그들도 아버지를 믿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하잖아요. 끝날 때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을 맺습니다. 중간에 성령의 인도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삼일체가 들어가 있는 기도가 건강한 기도입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그들에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영광 받아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들에게 말씀을 준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동참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너 안에 있다고 지난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편만이 돼서 이 물컵과 물 말씀드렸잖아요. 물컵과 물 사이가 0.10 모르겠네. 10-9승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0에 0.0009개 들어간 다음에 3이에요. 이걸 0.03 나노미터라고 말하던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머리카락을 23만 개를 쪼개는 간격이랍니다. 결국은 물과 컵은 안 만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참 이 땅에서 표현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충만하다는 거. 그렇죠? 철철철철 넘치는 상태.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에게도 주옵소서. 그렇죠? 영광은 우리가 평생 못 받을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사실 우리 자체가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보기에 이런저런 자존감이 낮고 이런저런 열등감과 자기 배에 매여서 그렇지, 사실은 어떤 면에서 그것도 불신앙에 따져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칼이 있으면 뭐합니까? 뭘 써야 칼이지 이게. 그렇죠? 새를 키울 때 제가 재밌는 거 봤어요. 새를 현사모가 이렇게 이유식을 먹이잖아요. 그럼 막 먹잖아요. 이렇게 크다가 애미 없이 큰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먹이를 바닥에 뿌려주면 현사모한테 와서 입을 막 벌려요. 지금 먹이가 아래에 있는데 습관이 있는 거야. 엄마가 주는 거 받아먹던 버릇이 있으니까 막 입을 막 벌리는 거죠. 이렇게. 이거 뭐 사회화가 돼가지고 지가 쫙 먹어야 되는데 못 먹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를 아예 부르신 거예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정도에 따라서 삶의 모양새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25절,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21절 말씀에 계속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는 하나여야 됩니다. 이런저런 거에 교회가 많은 제한사항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죄성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는 현실을 살고 있지만 이 교회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형제들이 하나면 얼마나 부모 입장은 좋겠습니까? 아까 우리 조은경 권사님이 일본 갔다 왔는데 우리 애들이 많이 커서 이제는 많이 안 싸우고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 말이 이제. 그렇죠? 애들이 얼마나 싸웁니까? 그렇죠? 그냥 형제니까 보는 거지 아니었으면 안 봤을 거 아마도. 그런 집 많지 않습니까? 근데 부모들 입장에서는 형제들끼리 이게 관계가 좋으면 참 좋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물론 저도 물론 저희 형님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뭐 끈끈한 사이는 아니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어요. 어쨌든 주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하나인 것처럼 교회가 하나의 길을 또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게 기도 내용이에요. 강연 내용이 아니고 기도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글 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기도문을 좀 써서 읽었겠습니까? 지금 써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마음에서 있는 친정한 기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제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미래에 믿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공통된 단어 뭐냐면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가. 그리고 그들이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래서 13장의 새 계명을 서로 사랑하를 주셨구나가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는 하면 좋고 안 하면 말고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전도 방법입니다. 그렇죠? 보십시오. 23절. 곧 중간에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찾아오셔서 죄를 사하시고 그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는 겁니다. 십자가 생각할 때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아프다, 고통 생각할 게 아니라 십자가는 영광스러운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구나 이 생각하셔야 돼요. 십자가 문제, 사탄 문제 해결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렇게 정없이 그렇게 드라이하게 이해할 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탄 문제 멸할 것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영광의 기회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구나라고 주님께서는 그 내용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뻔히 봤을까요? 같이 이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생각했을까 싶은 거예요. 다 이해했을까 싶은 거예요. 우리가 글로 적어서 보니까 이해하지만
그 당시 딴 생각하면 휙휙 지나갔을 건데 그 내용들이. 그리고서 몇 시간 뒤에 주님께서 잡혀가시고 18장부터는 계속 고난의 길을 가시면서 결국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고, 마지막에 이상해요. 요한복음 21장에 왜 있지? 20장에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면 그것을 끝나야 되는데 21장에 붙어 있어요. 신학적인 논쟁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생뚱맞게 베드로를 왜 부르러 가요? 근데 따져보면은 결국은 오른팔이었던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베드로에게 가서 베드로를 부리고 12제자를 다 불러서 다시 원상복귀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또 사랑하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 이 말이구나 저 생각됩니다. 살아가면서 원수 짓거나 척질 일 없습니다. 그냥 그럴 수 있다. 또 그런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또 가까워지겠죠. 그럴 기회가 있겠죠. 마음으로 담벼락을 쌓지 마시고 주님이 하셨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보존하시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의 핵심 내용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교회에서만 하나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어떤 가지고 있는 결격 사유가 많이 있지만 주의 말씀처럼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도 그들 안에 있고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고 사랑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우리 영광의 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 교회는 한계가 있고 결핍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모임을 포기하거나 버리신 게 아니십니다. 교회 공동체를 피하지 마시고 교회 내에서 믿음을 키워나가며 돌보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한 주간 동안도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